자,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토론을 한번 해볼까? 좋지. 그래, 토론. 토론 좋아. 사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모든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의견이 과연 아니라 그것이 옳은 맞는 거예요, 것일까? 아닌가? 아, 들어야지. 여자가 뼈도 얇고 힘이 그치. 약하니까. 근데 누가 봐도 네가 힘이 상당히 세 보이는데. 키는 내가 크긴 하지. 그렇지. 아니 근데 있잖아, 요한아. 예를 들어서 니네 와이프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그거 다 네 돈 나간다. 그것도 어떻게 감당해? 당첨이네. 아니 근데 내 주위에는 말이야 나보다 튼튼한 여자들이 좀 많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뭐 여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 씨름 아닌가? 선수니? 걔네들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론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간하냐면 힘이 센 사람이 무거운 걸 드는 걸로. 야 역시 이완이 씨름이다. 네, 좋아요. 예, 괜찮네. 누가 옳은 걸로 결론 났어요? 힘이 센 힘이 센 사람이 옳은 걸로. 드는 걸로요. 옳은 걸로. 맞다. 네. 예, 네. 맞아요? 힘이 센 사람이 옳은 해야죠. 거죠. 맞죠? 맞아요. 그게 남녀 평등 아닙니까? 맞아요. 갑자기 선생님도 갑자기 낮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6강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옳음과 강함. 그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더 옳다고 그러죠. 그죠? 네.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내가 옳다 막 그래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사람 틀렸다 막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강함이 되죠. 그죠? 네. 야, 하여간 이 옳음과 강함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그 대상이 되겠죠. 네. 예, 판사님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판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분쟁이 가장 골치 아프대요. 네. 야, 이거 참. 그 싸우는 쪽과 하여간 양 팀 다 성경 말씀 갖고 아이고. 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내가 옳다. 그죠? 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네. 고린도 교회. 네 가지 파로. 개바파.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척교회 멤버겠지, 그지? 근데 개바파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교회 가장 큰 지도자인데 그 양반 들어야지. 그다음에 아볼로파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담임 목사.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이도 저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을 쫓을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네 파 중에 누가 가장 옳을까요? 다 올. 그래도 에이, 보이는 걸로는 그리스도파가. 듣기에는 그러네.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네. 어디나 다 그런 사람들 나오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옳지 않다고 봤어요. 똑같다고 봤어요. 똑같다고 봤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또 강한 사람은 자기가 옳죠, 무조건. 목소리 센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바가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의 첩경을 곧게 하라 그랬죠. 네. 오늘 말씀 잘 듣고요. 골짜기도 낮아지고, 아니 메꿔지고, 네, 높은 산도 낮아지고, 네, 잘 나가서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찬양할 수 있기를. 모든 육체가. 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이죠? 네. 3장. 네, 3장 21절에서 22절. 자,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됐어요. 아멘. 네, 됐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자는 씻을 세자거든요. 하여간 그것이 침례이든 세례이든 하여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서는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3장 14절에 그 당시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아니 허락하거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뭐야? 뭐지? 그죠? 이제 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의가 뭔지는 잘 몰라도 네. 의라고 하는 건 옳다는 거예요. 네. 네. 요즘에 가장 그 의로 통하는 세상의 의로 통하는 게 뭐죠? 정의. 아유, 사도 요한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의로 통하는 거? 그렇지 사론 씨가 역시. 아니, 세상의 의. 그렇죠 세상의 의. 샤론의 의. 아니야. 샤론.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가 최고다. 최고라고. 그렇죠. 네.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렇죠. 그다음에 돈이. 과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뚱뚱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인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밀리언셀러가 되고 그러죠. 저도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가지고 이따만한 거 도대체 정의가 뭐지?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읽는데 딱 한마디예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 오, 예. 네. 자,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맞아요. 그럼요. 이 얘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별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90%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럴 때 이게 성경도 잘못 번역된 게 많아요.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라다는 살게 하다 돌보다는 뜻이에요. 살게 하다.
그냥 설교하다 돌로. 여러분 그 말 알아요? 저기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 네, 퍼주고 망한 가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잘 되는 음식점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막 욕쟁이 할머니 막 아무나 보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그거를 고객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 할머니는 아무리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욕하면서 막 주세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음식점은 저 산골에 있어도 막 찾아가죠. 네. 그건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음식을 진짜 음식을 만든 거예요. 리얼 푸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막 엄청난 인간의 방해와 회방을 뚫고 점점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이제 세상도 점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역사란 하나님의 뜻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네, 점점. 그러므로 이거는 그 예수님의 의, 그죠? 예수님의 의의를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너 세상 어떻게 살겠니, 그렇죠? 예, 아무리 자녀가 나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그 놈의 자식이 야구자 하면서 번 돈이라고 그러면은 그 자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 돈 안 갖고 와도 된다. 너 바르게 살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틀린 생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를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물론 세례란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 침례가 옳다. 아니다 세례가 옳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예수님 막 무리도 막 걸어가시고 막 오병이어갖고 참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막 나눠주니까 끝도 없이 먹고 5,000명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갖고 그 오병이어 내준 소년 있죠. 걔가 그 음식으로 장사해갖고 떼돈 벌었다는 후속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아래 놓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짱구예요? 어떻게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딱 모르는 방법 한 길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저기 목사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해 다른 사람보다. 네. 그게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래서는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꼭 줘요. 네. 근데 1,000원 안 줘. 요즘에는 5만 원을 줘요. 정말 정말이에요. 5만 원꼴이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 10,000원. 네. 그 대신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꼴. 네. 그냥 노숙자들한테도 이렇게 주고요. 막 담배꽁초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싹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면서 옆에 손 탁 쥐어주죠. 네. 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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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줬는지 다 기억나.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내 마음 괜찮죠? 네. 그렇게 만족.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살았어요? 다 했어요? 샤론 씨 그 무슨 영문과?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한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예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진짜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거든요. 우간다에 갔다 와서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활절 헌금 그거는 다 이제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이들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팍 박수 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헌금은 작년에 장애우 독립가정 거기에 난방비로 30만 원씩 쫙 보냈어요. 네. 잘했죠? 네. 근데 그거는 잘한 거예요.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우간다에서는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서 저는 놀고 먹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도 한번 딱 놀면도 일당 10만 원씩 뻥뻥 나오잖아요.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내가 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은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 그죠? 네, 생색을 내는 순간 완전히 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음에 뭐 예수님의 받으신 2번째 시험에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배울 것인데, 자 뭐냐 그러면은 언제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네.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요. 네. 네. 그죠? 네. 뭐 새삼 저렇게 어우 그래. 다 아는 거. 근데 성경 이렇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딱 점 찍어갖고 그 노예하면서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한 거예요. 변소 청소를 해도 죽게 하듯, 마당을 쓸어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수천 명의 노예예요. 수천 명. 보디발 정도면은. 네. 그런데 그 중에 죽게 하듯 하는 요셉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일이 성직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가장 욕 먹는 짓이에요. 그죠? 네.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뭐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거는 곧 파괴를 의미해요. 네. 다음 세상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창조해 가시고 그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공갈 아니에요. 네. 저기 그 윤정 씨도 저기 그 통금 시간이 없어요. 10시까지였죠. 아니 그런 적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 아주 그 정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이 없었구만. 아니 제가 알아서 네, 이제 그래서 잘하셨겠죠. 뭐. 예.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이러죠 아버지들이. 그러면 여자들은 다리 몽댕이 다 분질러졌을 거예요, 그죠? 네. 간디가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봉사가 되고 이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얘기를 해도 사랑이에요. 특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무서운 얘기를 해서 공갈을 치거든요. 네, 심판받는다 자꾸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하수로 사로잡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나를 통해서 파괴해 가요. 파괴. 그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탄이 엉기지를 못해 도저히. 그런데 엉기고 싶은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갖다가 파괴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는 게 이게 구조예요. 사랑이 아주 그냥 네. 그러므로 교활해, 교활. 거짓을 조장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절대로 놀아나지 말아요. 그래 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존자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인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밥을 굶겼니? 학교를 안 보냈니? 옷을 안 사줬니? 그래놓고 무슨 효도? 입만 갖고 하냐? 이거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이게 모자라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탄의 계기에 말려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이제 왼손이 모르는 걸 알겠죠. 네. 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의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를 해 안 해? 안 해요. 도토리 키재기요. 잘 좀 하자. 그래, 참 잘해. 뭐 샤론 씨가 하고 윤정 씨가 성화하고 요한이보다 크다고? So what? 그래서. 예. 좀 커요 크기는. 그래서 성원 씨는 너무 부러워. 그래서 아니 조금만 커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깔짝 아니야, 깔면 돼. 내가 보기에는요, 성원 씨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자그마한 남자가 최고예요. 그럼요. 맞아요. 절대로 굶기는 적이 없더라. 가족을. 야, 너는 진짜 괜찮- CCM계 사개요. 야, 멋있다. 기쁘겠다, 기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저기 그러는 게 멋있다. 아니에요. 임유. 임유네, 이미. 아니 그 포인트를 잊어먹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거기랑 똑같다고요. 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야.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눈높이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있어 개미. 그놈의 자식들이 자꾸 낭떠러지 쪽으로 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케미는. 개미를 구원하려면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미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처럼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든 뭐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 알겠죠? 그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고 복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잘 배워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이미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생색을 내는 순간 모든 공은 사라진다. 이게 책은담에 있어요. 퍼주고 망한 가게는 없다.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그거 한계죠. 이제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여간 눈높이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참, 눈높이로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사업에서도 교육에서도 목회에서도 뭐든지 다 성공이에요. 그요 눈높이로 낮아지는 거.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오름과 그름, 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가르쳐 줄까 말까. 주세요. 오름과 강함은 인간 세상의 화두예요, 그죠? 네. 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름을 인정받아서 강해질 거야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다 합쳐져 갖고 돈이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오름의 극치였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강함의 극치는 로마예요. 그죠? 팍스 로마나.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네. 그 다음에 팍스라고 할 때 그거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정복과 지배를 통해서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다.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를 외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반만,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팍스 치나, 차이나.
막 그걸 목표로 막 행하고 있지만 이게 택도 없죠. 예, 하여간 강함. 이 팍스 로마나 때 딱 한 번 잃어본 거예요. 진정으로. 예, 그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의 로망이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택도 없어요. 하여간 최고조였어요. 근데 유대교 이스라엘은 얼마나 옳은 것이 강했던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강자 로마를 개로 여겼어요. 희한하죠, 그죠? 예. 탈무드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사람처럼 생겼냐? 그것은 자기네들이 세상의 왕 노릇할 때 노예로 부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옳음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걸 해갖고는 끝내는 최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그 당시는 이것이 지배하면서 옳음과 강함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백성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짓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죠? 가장 불쌍한 거. 알았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진리니까 가장 옳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다 종결시키고 가장 최강자가 돼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강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무자비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의가 그런 걸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몸 된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 불상을 파괴하고, 그죠? 네, 막 그래서 우리가 오라라고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고 왕 노릇하고 다른 것들은 막 까부수고 그러는 걸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의라는 거예요. 옳지 알아들었어. 다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예.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 예수님께서 막 병도 고치시고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구름대처럼.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게 배를 타고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집요해, 그죠? 네, 막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 같으면 자식들 내 인기는 그죠? 그저 사람들 그저 많이 모이고 와와 하고 막 그러면 막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전혀 밝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일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각 종교의 모든 종교의 수장들은 최고로 왕보다도 더 위에 군림하지.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못 알아들었니? 가도 돼, 그 소리예요. 네. 우리는 저기 졸고 있어도 예배에만 참석해도 마당만 밟아도 복을 받는다 그러죠? 네. 아니에요. 마당만 밟았느니라 이러죠. 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목사들은 있잖아요.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의예요. 예수님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십자가를 없애주신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히 어렵도다. 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한테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그 소리예요. 그것도 12명밖에 없는데 그죠?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말은 잘해. 역시 개바야. 그러고 나서는 그 나중에 주를 부인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하지만 그렇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세력 확장이나 강함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보고 그지처럼 살라,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가인이죠, 가인. 네. 가인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네.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깝대기를 뺏겼다 이거지. 그런데 걔 누구야? 가인은 농사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소유와 획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라고 하는 생각, 바알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당시 전쟁은 전리품 획득이거든요. 네. 노예 획득. 네. 전쟁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 모든 말의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리품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백성과 군대를 계수하다가 아니 왕이 말이야 인구조사 좀 했기로서니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까지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그 벌로. 그 다음에 오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저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10계명 다 잘 지켰어요. 그럼 잘했다. 요즘 목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조 내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잘했니?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옳다 그르다 거기에 대해서 판명. 예수님은 옳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강함을 상징해요. 네. 지혜는 뭐예요? 내가 가장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약함을 붙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눈높이를 낮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점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복이 흘러 넘쳐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어, 그렇죠? 네. 자꾸 태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영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네, 주를 쫓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훌륭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럼 이상 마치죠.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난 진짜 되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그 찬양 생각하면서도 뭔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고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앨범 대박 안 나도 괜찮겠어? 안 넣어도 괜찮아. 야, 너는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오빠가 대박 나는 걸로? 성호 앨범을 사실 분들이 우리 앨범을 사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좋습니다.